2021년 3월 21일 사순절 제 5번째 주일 주말씀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공동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이 불어넣으신 숨을 통해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살펴보며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만약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님께로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가 오늘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늘도 어떠한 유혹과 세상의 공격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만을 따르며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무엇이 소중한 가치이며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국률함이, 주님의 은총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닷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가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이 주신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삶의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특히 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애쓰는 정부와 방역 당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세계 방방곳곳에 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삶의 수고가 그들이 밟는 땅마다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기게 하시며 그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씨의 열매들이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작지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3월 28일 주일날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한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술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서울신학교회 총장이었던 조종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웨슬리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조종남 박사는 당연히 모든 인간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어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한 성화의 길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지방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지방 선배 목사님이 연애 과정 자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연애에서 진급하는 준회원 전도사님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감리교단은 3번의 진급 심사가 있습니다. 전도사로서 진급을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미 목사님으로서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연급이 높으신 분들이 이 전도사님들을 심층 면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 전도사님들이 과정을 잘 밟고 있고 그리고 한 단계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목회자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4월 연회가 있기 전에 2월 달이나 3월 초 정도에 이 과정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감리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이 선배 목사님도 참여한 것입니다. 어느 한 전도사님이 그래서 심사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이 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는 감리교인이죠? 우리는 감리교에서 목회할 목사를 양성하는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할 텐데 전도사님,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대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웨슬리의 성화, 완전한 성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시간을 겪어봐서 아는데 그 시간이 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긴장되거든요. 한 15분에서 길게는 한 30분까지 목사님들 여러 명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옵니다. 그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긴장되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대답하고 하게 되면은 목회 안수를 받는데 1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많은 공격으로 인해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는데 아마도 이 전도사님도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웨슬리의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온전히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 선배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얼굴이 시무룩해져서 나가는 그 전도사님을 돌려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전도사님,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 이렇게 웨슬리의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그것은 전도사님이 몰라서 대답을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답하면은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그 시간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제가 말했던 그 조종란 박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웨슬리의 완전 성화라고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성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거의 맞는 답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나아가다가 블레셋의 방백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지휘관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에 그들이 정착했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기간이 사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도착해 와 보니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참전하는 동안에 이방 적국 아말렉이 다윗이 망명해서 정착했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의 군사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전리품들을 가지고서 탈취해서 다윗의 가족과 그의 군사들의 가족을 데리고 지금 아말렉이 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읍은 폐허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주변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다윗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참 난처해졌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성경에서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에게 끌려간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어린이고 노약자고 부녀자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곤경한 상황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일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비아들에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갖고 오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위급하고 위중하고 급하지만 자기의 것이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아멜렉을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래, 바로 추격해라. 추격하면 틀림없이 그 아말렉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아말렉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빼앗아간 물건을 되찾을 것이고 너의 가족들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과 전쟁에 용병으로 나아갔다가 시글락으로 왔고 바로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의 시간이, 이 여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사흘길을 다시 돌아와서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바로 아말렉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동안에 함께했던 병사 중에 많은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3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아말렉을 잡기 위해 바로 출동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가뜩이나 수적인 아마 열세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명이라는 군사가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맞은편에 그들은 거기서 쉼을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힘이 남아있는 400명만을 데리고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낙타를 타고 있었던 젊은 사람 200명을 제외하고는 아말렉이 한 사람도 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00명을 거느리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 400명과 다윗은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물건과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구출해 낸 것이지요. 그리고서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에 심신이 지쳐가지고 쉬고 있었던 200명의 다윗의 군사들과 조우 만남을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전쟁에 참전했던 그 400명의 군사 중에 몇 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아까운 거예요. 뭐가 아까워요? 탈취물을 다시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고 저기 200명이 부솔 시내에서 쉬어서 기력을 회복한 저 200명들과 함께 나누기는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윗에게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달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 200명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율례와 규례대로 동일하게 나누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말에 순응하고 이때의 다윗이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다시 한번 그들의 상기시킴으로 인해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다윗이 말했던 율례와 규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규례, 전리품 분배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 절반을 떼어내어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어떠한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가져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 말에 의하면 오늘 400명의 전쟁에 아말렉의 전쟁에 참전한 그 이스라엘 군사나 200명의 심신이 나약해져서 부술 시냇가에서 쉼을 취했던 200명의 군사나 동일하게 반으로 나눠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율례와 규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계명 가운데에 이런 율례가 있으니 이 율례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것이 지켜졌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이 사람이라면은 이 율례와 규례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율례와 규례가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의 때에 와가지고 이것이 지켜졌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이 율례와 유례를 알았을 텐데 왜 나누기 싫어했을까요? 저는요, 여기에서 유아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눈 앞에 접이 찬란한 접이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영광을. 의심하라 모든 영광을. 무슨 말일까요? 유아의 이 시는요, 오징어가요 어부에게 잡히는 것을 모른 채 오징어의 집어등에 밝혀진 그 환한 불빛을 보고 향해 돌진하는 그 모습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찬란한 접이, 눈앞에 접이, 찬란한 접이,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오징어한테 그 집어등이 밝히는 그 찬란한 빛은, 저 눈부신 빛은 너희가 가면은 어부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죽음밖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 모든 너에게 찬란한 빛으로 비치는 그 영광들을 의심해. 그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징어는 그것도 모르는 채 그 빛을 향해 돌진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그들이 전리품을 갖고 물질이 눈을 맑게 한 것이죠. 그 물질에 대한 그 빛이 눈을 밝히다 보니까 이것을 나누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전리품을 얻은 것인데, 찬란한 영광,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영광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구은 명예인데, 이것에 사로잡히면은 결국에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내가 그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서 나의 부를 축적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400명의 군사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그곳에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덤으로 전리품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순수한 마음과 이 순수한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물질 앞에서 이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서 그 물질에 눈이 뜨이는 순간 이들은 200명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 구했는데. 요한은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이 시는 80년대에 나온 시입니다. 우리도 80년대에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블루 칼라, 그러니까 노동자와 이 그냥 회사원과 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본이라는 것들이 더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예요. 그 시대를 오징어라는 시를 빗대어 유아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병사들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순수한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고 그것에 접근했지만 결국에 그들 앞에 결과물로 물질이 떨어지는 순간 그 의도의 순수성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물질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그들의 순수한 의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도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의도의 순수성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달래고 타일르고 그래서 동일하게 순수하게 동일하게 나눌 수 있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전통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이 순수한 의도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물질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것이 선하게 작용돼가지고 착한 시민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명예가 생기고 우리의 모습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도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순수한 의도로 목회할 수 있고 성도가 어떻게 하면 순수함을 유지한 채, 의도가 순수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한 성화라고 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가능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악인들이 어떤 착한 증인이나 어떠한 중요한 인물들을 회유할 때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많은 물질에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정도의 물질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은 그것을 받고서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악한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은 정말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받지 않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불합리함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죠. 자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본래가 착해, 선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본래 악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동의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본래 악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온 모든 인류는 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악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함께 결합될 때에 우리는 더 순수한 의도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정받고 싶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평판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권위욕 혹은 명예욕, 이런 욕구와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이 악한 우리의 본성과 결합됐을 때에 우리의 순수하게 시작했던 의도들은 곧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었어도 그것은 곧 이러한 욕망들과 결합하는 순간 순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니, 다른 병사들보다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그 욕망을 주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누르고 제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의도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욕망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의도의 이 순수한 마음은 퇴색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욕망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완전성화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순수한 데에서 기인하는지, 발생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순수한 삶을 계속 유지해서 살아가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성화의 길로 이르는 길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유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의 삶도 다윗의 그러한 400명의 병사들 중에 그 악하고 야비한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도가 순수하였다 하더라도 내 속에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욕망을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의도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망들,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회방하는 이 욕망들을 오늘도 주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순수한 의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의도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